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무문관 강독 29번째 고칙 28 구양 용담입니다. 오랫동안 용담을 그리워하다, 향자가 그리워하다란 말이거든요.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용담 숭신성사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들어볼게요. 이게 요번 고칙은 상당히 그 선의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고 아주 많이 인용되는 고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기억력이 시원치 않아서 이제 앞으로는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서 용담 숭심선사 조당집이라고 하는 이제 전등록보다 훨씬 조금 빠른 그 선종 역사서가 있는데요. 조당집 5권에 보면은 용담 숭신성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조당집 5권 그대로 제가 그냥 읽을게요. 용담화상 천황의 법을 이었고 예랑주, 지금 우리 요 고치에 보면 예주라고 나오거든요. 예랑주에 살았다. 휘는 숭신이요 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속가 계실 적에 대대로 떡장사를 하면서 항구였던 모양이에요. 남쪽에. 그래 천황도호 선사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선사들 이름 앞부분에는 그 거주했던 주석했던 지명인데 남쪽에 사는데 천황화상이 절 안에 조그만 방 안을 차지하고 문을 꼭 닫고 좌선만 하므로 사해에서 온 성객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떡장사만은, 그러니까 숭신선사만은 밥 때만 되면 몸소 호떡 10개를 가지고 와서 공양하였다. 이렇게 하기를 몇 해 동안 계속하였는데 천황은 때마다 떡 하나를 남겼다가 숭신한테 주면서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이렇게 주어서 자선에 공덕을 쌓노라. 날마다 이렇게 하기를 습관처럼 하였는데 선사는 오늘 갑자기 의문이 나서 물었다. 이 떡은 제가 가지고 온 것인데 어째서 돌려주십니까? 제가 드렸는데 왜 돌려주십니까? 이러니까 이에 천황이 말했다. 네가 가져온 것을 네게 돌려주었는데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이게 법문입니다. 네 걸 너한테 줬는데. 예? 선사께서 이 말을 듣자 무엇인가 조금 느껴진 듯하여 다시 물었다. 제자의 삶이 분주하기만 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천황이 대답했다. 집에 있으면 감옥이라 옹색하고 출가하면 자유롭고 넓으니라. 이 말을 듣자마자 천황에 의해 출가하니 천황이 말했다. 그대가 옛날엔 복과 선, 그러니까 복과 착한 일 숭상하다가 이제는 내 말을 믿으니, 그러니까 숭상할 숭자에 믿을 신 해서 숭신이라 이름하라. 이렇게 하고 계를 받고 시봉하기를 몇 해 뒤에 어느 날 천황에게 물었다. 제가 중해무리에 끼었으니 묵은 소원은 풀었으나, 이제 출가하는 소원은 풀었으나 화상께서 심요, 마음의 요체를 지시해 주는 것은 받지 못했으니 이제 지시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마음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줬다. 출가만 시켜주고. 근데 이제 천황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게로 온 이래로 일찍이 너에게 심요를 보여주지 않은 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디가 화상께서 저에게 심요를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 유명한 말이죠. 네가 차를 가져오면 나는 차를 마시고, 네가 밥을 가져오면 나는 밥을 먹고, 네가 인사를 하면 나는 곧 고개를 끄덕였으니 어디가 그대에게 마음의 요체를 보이지 않은 것인가? 사람들은 이 말을 그래 뭐 일상사 이대로가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생각이에요. 일상사가 뭐냐고. 말이잖아요. 일상사는 말이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일상사란 말로 가리키는 건 뭡니까? 지금 다 차 한 잔씩 마시잖아요. 오늘 밥 다 드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거라고 말해도 이걸 생각한다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생각하기 때문에 2조각, 3조각, 1000조각, 10,000조각 하는 거예요. 생각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만 의지해도 돼요. 그냥 이대로라고요. 이게 파괴되느냐고요. 어제도 이러했잖아요. 어제도 밥 먹고 발 닦고 이빨 닦고 잠잤잖아요. 똥 싸고 오줌 싸고. 뭐가 달라졌어요?
내 생에 되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전생에는 안 그랬어요? 밥 먹고 똥 싸고 잠자고 새끼 낳고 다잖아요. 이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언제 불법이 한 번 불법이 드러나지 않은 적이 없었잖아요. 불법 아닌 게 없었잖아요. 우리는 불법이니 뭐니 그런 데 속아서 그런 거예요. 응? 선사께서 고개를 숙이고 잠깐 동안 침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는데 천황이 말했다. 요게 중요한 말이다. 보려면 당장에 볼 것이요 머뭇거리며 어긋나느냐. 보면 당장에 본단 말도 당장에 봐야지 하면 그게 머뭇거린 거예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거라니까. 여기서 생각이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텅 빈 경계예요. 텅 빈 경계. 이 보고 있다는 사실은 옛날에 만공선사 현대판 어록 제목이 보는 놈을 봐라였어요. 보는 놈을 보지 않고 볼 수가 없어요. 내 눈을 통하지 않고 보지 못하듯이 지금 이게 다라니까. 더도 없고 덜도 없어요. 이게 다예요. 하느님 아버지도 필요 없고 부처님 만약에 2500년 전에 가필라국에 고타마 시타르타가 있었다면 고타마 시타르타 눈에서 작용하고 있던 게 바로 이 물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은 조금도 떨어진 바가 없어요. 시공은 그건 생각이에요. 시간 공간이라는 건 생각이라고요. 생각하기 전에 시간 공간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현실은 우리의 생각에 내 마음의 반영 투영이라고요. 그래서 일체는 유심조다.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전부 헛된 해석이야. 일체는 유심조라 하니 일체는 유심조가 아니라 하니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다. 그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법안 문익 화서가 뭐라고 하면 약견 재상 비상이면 부능견 열애다. 만약 모든 모양을 모양 아닌 것으로 보면 열애 못 본다고 그랬어요. 왜? 조작이잖아. 모양 아닌 것을 어떻게 모양만 보잖아요. 모양 아닌 게 보여요? 그런 말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생각하니까 모양 아닌 것과 모양인 것과 모양 아닌 것을 둘러 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모양이 모양 아닌 거예요. 모양 아닌 게 모양이고 색즉공 공즉색이에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해할 필요 없어요. 고개 끄덕일 필요 없어요. 벌써 어긋났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생각하느라고 머뭇거리나 시간을 끌고 앉아 있다니까.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보려면 당장 볼 것이 이것도 틀린 소리예요. 이미 도적이 지나간 뒤에 뒤늦게 화를 담기는구나. 옛 선사들이 상투적으로 말했던 거예요. 이미 도적은 지나갔어요. 왜? 절대 이것은 생각에 잡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을 내려놓을 때, 생각을 포기할 때, 생각이 오도 가도 못할 때 저절로 눈앞에 현전한다고 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포기할 때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진리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느려. 나라는 생각은 너무 느려. 전광석화도 느려. 그래서 보려면 당장 볼 것이요 망설임 어긋나니라. 선사께서 이 말을 듣자 그 참뜻을 몰로 깨닫고 다시 물었다. 이런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에요. 뭘 오래 끌어요. 딱 한마디만 듣고도 그 뜻을 짐작해야지. 너무 그러니까 재지 마십시오. 상냥하지 마십시오. 상냥이란 말이 영어로 하면 meditate예요. 그래서 명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meditate, MED 중간에 뭐 생각을 끼지 말란 말이에요. 중개자가 필요 없어요. 이건 다이렉트로 직접 매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개자 있으면 수수료 떼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meditate란 말을 한자라면 상인상자에 양양자예요. 장사꾼이 이렇게 저울 매다는 게 상냥이라면 상냥. 네? 헤아린다고요. 그러면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불가란 말은 금지합니다. 사의는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을 금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뭐지 아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몰라도 이거예요. 그게 본래 성불의 참뜻이에요. 내가 알아서 이게 그거구나 망상입니다. 나 모르는구나 망상이에요. 알았다도 망상, 몰랐다도 망상. 그래서 깨달았다고 해도 30방망이에요. 못 깨달았다고 해도 30방망이. 말해도 30방망이, 말하지 못해도 30방망이. 들어와도 30방망이, 나가도 30방망이. 앞도 33, 뒤도 33. same, 여여.
두 물건이 없어요. 법성 원흉 무이상 두 가지가 없다니까. 근데 우리가 헤아리니까 둘인 것 같아요. 나는 몰라. 둘이 된 거예요. 안다 모른다. 싹 치워버려요. 그러면 텅 빈 그 자리에 그게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야! 이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작용하잖아요. 머뭇거릴 필요 없잖아요. 바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예? 송장한테 야! 한다고 송장이 깜짝 놀랍니까? 지금 바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바로. 예? 이것을 내가 가질 수도 없잖아요. 이미 있는데 머리 위에 머리를 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깨닫고 다시 물었다. 끝내 어떻게 보임하여야 처음에서 끝까지 걱정했겠습니까? 이게 망상이에요. 보림. 어떻게 이걸 유지합니까? 그러니까 천황노어가 뭐라고 했냐면 이 말 때문에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인터넷까지 찾은 거예요. 성품에 맡겨 자유롭게 하고, 이게 한문으로 하면은 임성소요예요. 맡길 임. 우리 임대한다 할 때 맡긴다 말이에요. 성품은 이거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아주 현대적으로 해서는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내버려 두라. 조작하지 마라.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의예요, 무의. 예? 성품에 맞게 소요란 건 뭐예요? 어슬렁 돌아다니는 게 소요예요. 아무 목적 없이 어슬렁거리는 게 소요예요. 어떤 목적도 필요 없어요. 왜?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에 맡겨서 자유롭게 하고 소유하되 인연을 따라서 걸림없게 할지언정. 뭐냐면 인연을 따라가라. 좋다 싫다 따지지 말고 떡이 오면 떡을 먹고 밥이 오면 밥을 먹으란 말이에요. 예? 분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 걸림없이 할지언정. 그 다음에 선에 머물거나 선이랍시고 앉아서 주리를 틀고 앉아있거나 정을 익힐 필요가 없으며 수행하지 말란 소리예요. 수행하지 말라. 예? 필요가 없으며 성품은 본래 거리낌이 없으니 원래 그래요. 귀를 막거나 눈을 감을 필요도 없으며 신령한 광채가 환하게 빛나건만 어리석은 듯 어눌한 듯하니 뭔 말이냐면 겉으로 보면 저게 공부하는 인간인지 아닌지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분명하면 돼요. 자기가 분명하다고 하니까 뭐처럼 상대적으로 분명한 게 아닙니다. 처음엔 자기 몰라요. 생각으로는 절대 분명할 수 없어요. 생각은 반드시 두 조각이에요. 분명하다, 분명하지 않다. 근데 지금 말하는 분명하다는 분명하지 않다가 없는 분명하다예요. 그냥 분명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하면 뭐가 분명하지 하는 순간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이게 어디 도망갑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무슨 큰일이 나서 넋을 잃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넋을 잃어가 내가 미쳐가지고 옷을 홀딱 벗고 저 사거리를 뛰어나간다 한들 뭐가 달라집니까? 그냥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그것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생각이라. 제 첫째 자리는 변함이 없어요. 미쳐도 치매에 걸려도 이건 베란박에 똥칠해도 그 물건이다 그랬어요. 옛 선사들은. 치매에 걸려서 자기가 이름도 까먹고 못 까먹고 똥을 싸가지고 똥을 이겨가지고 벽에 발라도 다른 물건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내용이 있고 분별이 되는 거라면 좋고 싫고가 될 텐데 이건 좋고 싫고가 없어요. 어눌한 듯하니 행함의 시속을 놀라게 하지 말라. 뭔 소리냐면 도인인 척 하지 말란 말이에요. 행함의 시속을 놀라게 하지 말라. 괜한 짓 하지 말라. 괜한 짓. 공부한 사람 이래야 된다는 저래야 된다는 거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가 다르다고. 다만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와요. 다만 범부의 마음을 다할지언정 별달리 성스러운 견해가 없느니라. 그대가 능히 그럴 수 있다면 무슨 근심이 될 일이 있으리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망상만 다하면 그게 끝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용담 숨신선사는 이게 기록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 덕산 때문에 용담의 이름이 남았을 뿐이에요. 쓸데없는 짓을 안 한 거라. 쓸데없는 짓을. 공부가 뭐 특별한 게 있다고 그렇게 일러줘도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다니까. 진짜로 들었으면 그런 일이 멈춰져야 돼요. 예? 진짜로 들었으면 그런 일이 멈춰져요. 진짜로 말귀를 알아들었으면. 근데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오늘은 요만큼 알고 내일은 저만큼 알고 그건 세속에서 하는 학문입니다. 이 공부는 알 게 없어요.
분명히 지금 저 유튜브에 있으니까 녹음된 거 있으니까 들어보십시오. 뭐 알라고 그래요? 뭐 기억하라고 그래요? 뭐 필기하라고 그래요? 시험 본대요? 아니잖아요. 그냥 이대로라고요. 이대로에 개합해야 돼요. 이대로에. 머뭇거림 없이 그냥 개합해야 돼요. 그게 용기예요, 용기. 그게 발심이라고요. 발심이 안 되니까 머뭇거리고 자기 걸 만들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이건 절대 자기 게 안 돼요. 자기를 버려서 진리에 투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욕심 부리면 절대 안 돼요. 속 고쟁이까지 탈탈 뒤집어가지고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망, 그런 것들을 다 탈탈탈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용납하지 않아요, 여기는. 그럴 때 비로소 이게 하나의 분리감 없이 하나가 움직이면 전체가 움직인다. 우리 우주는 그렇습니다. 우주에서 먼지 티끌 하나가 위치가 바뀌면 전 우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마음을 뒤집을 때 이 예토가, 이 사바 가민고토가 극락정토로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걸 일러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 깨달음이 아니에요. 소승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나 혼자 뭐 열반락을 지으면서 나 혼자 뭐 가족관계에서 행복하고 뭐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건 심리 치료하는 데가 아닙니다. 진정한 진리 탐구를 하는 것이에요. 진리 탐구. 근데 너무 초락이 그지없죠. 조금 전에 우리 스님 왔다 가셨는데, 와, 이게 뭐 좋다고 하시던데, 9평도 안 되는 조그만 방 안에서 우주를 넣었는데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근데 유마경에 보면 유마의 방은 한 장이었어요. 한 장. 사방 한 장. 한 길. 그 방장 안에서 온 삼천대천 세계를, 온 불국토 세계를 다 끌어들였어요. 먼지띠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바깥으로 쫓아가서 저 뭐 거창한 것만 생각하는데, 진리는 소박하게 그지없어요. 소박하게 그지없어. 소박이란 말도 사람들이 몰라요. 소자는 바탕 소자예요. 박은 통나무 박자예요. 아무 조작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통나무, 손대지 않은 자연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전부 살아오면서 자아상이라고 아상이란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그 아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보통 심리학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 특성을 페르소나라고 하거든요. 펄슨이란 말에 그리스어가 페르소나예요. 근데 원래 페르소나는 뭐냐면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는 가면이에요. 다 가면 하나씩 쓰고 사는 거예요. 사회적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그 가면이 벗겨지잖아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껍질 하나 벗기면 인간들 다 똑같다. 아무리 고상한 척 떨고 있지만 다 똑같다. 냉정한 진실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 입장에서 보면 진짜 인간은 똑같아요. 다른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다를 수가 없어요. 이 소리를 여러 사람이 듣는 게 아닙니다. 딱 한 사람만 들어요. 한 사람. 한 사람만 들으면 돼요. 그 사람, 제가 목이 터져라 이 2시간 떠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한 사람을 위함이에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말귀를 알아두면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관심 두지 마십시오. 뚫레뚫레 옆을 쳐다볼 필요 없어요. 어찌 맨날 평생 쓰고 있던 이 물건을 모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난데 이 나를 내버려두고 무슨 나를 찾냔 말이에요. 썩어 문드러질 이 몸뚱아리를 나로,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을 나로, 벽돌 한 장이면 사라질 생각을 나로, 하루에도 12번 변하는 이 감각을 나로, 그런 건 나가 아니라고. 그래서 부처님은 무아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무아, 비아.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부처님은 긍정어법을 쓴 게 아니라 부정어로 나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건 네가 아니다. 몸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마음의 움직임도 아니고 객관 현상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관찰해봐라. 그건 네가 아니다. 무상이고 고다. 고공무하다. 그러면 그건 절반만 말씀하신 거지. 근데 그 절반만 알면 딱 뒤집으면
그러면 있는 이대로가 나란 소리네. 그래서 무아가 곧 진화라고 하는 거예요. 나 없는 이게 나란 말이에요. 네? 지금 여기 있잖아요. 네? 무엇으로 있지 않을 뿐이야. 아예 없으면 그건 단견이에요. 뭐 아트만이니 브라만이니 뭐 신이니 이런 어떤 뭐 휘끄무리한 유령 같은 게 있으면 그건 상견이에요. 단상 이견을 끊어버리신 분. 그래 중도를 성취하신 분. 중도가 별겁니까? 이거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해도 30방망이, 없다고 해도 30방망이. 뭐가 다릅니까? 있다 없다. 다 말마디지. 있다가 발 딛고 선자리, 없다가 발 딛고 선자리가 다릅니까? 그래서 조주 무자는 유무로 따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유무. 있다 없다의 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무예요. 무. 무라는 말뜻이 아니면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악 소리 지르는 거랑 뭐가 달라요? 소리에는 뜻이 없고 그걸 알아듣는 그놈 말하는 거예요. 그놈. 깜짝 놀랐던 그놈. 그게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놀라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를 제발. 나를 이 작고 나약한 나를 여기에 끄달리잖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벌레밥 아니면 물고기밥 아니면 새밥이에요. 진실로 모양 없는 것만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아니어야만 영원합니다. 작은 공부하지 마시고 자기 생각의 틀을 부셔버리세요. 그게 격예선이에요. 격 바깥에 자기 생각의 감옥 속에 이 진리를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걸 얻을 수 없다고 했던 거예요.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작아요. 얻을 수 있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소리예요. 얻을 수 있다는 건 모양이 있다는 소리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안 그러면 얻을 수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 둘이 없다는 소리고 바로 지금 이거라는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거. 지금 이거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가 지나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란 소리가 마음껏 뛰노는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껏 뛰노는 이 자리. 창문 좀 열어주십시오. 뒤에 저쪽도. 예, 됐습니다. 예, 됐어요. 자, 경계가 달라졌죠? 갑자기 창문 여니까 조금 시끄럽잖아요. 창문 닫으면 이 시끄러움은 살짝 감소됩니다. 증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눈치 좀 빨리 차려보십시오. 이건 너무 쉬워서 사람 놓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무 취할 게 없어. 오늘 이거 커피빵 잘 가져오는데 하나씩 들어보십시오. 하나씩. 이게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먹으라는 소리 안 돼. 급하기도 하셔라. MBSR 이런 거 하다 보면 아몬드 가지고 이걸 해요. 왜냐면 이거를 지켜보게 해요. 보면 딴 거 필요 없고 보십시오. 색깔이 이게 약간 브라운 갈색이죠. 예? 근데 이거 갈색인데 요 갈색하고 비교할 만한 아무 다른 거 보십시오. 예를 들면 요 리모컨은 하얗잖아요. 그죠? 이건 갈색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난 객관을 쫓아가면은 색깔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갈색의 근원, 그 다음에 흰색의 근원은 다릅니까? 예? 갈색을 갈색임을 아는 물건과 흰색을 흰색임을 아는 물건이 색깔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 이게 냄새가 아주 좋은데 냄새 맡아보시죠. 이거 무슨 향이죠 이게? 모카? 카페 모카? 뭐 그런 커피 향이 약간 나잖아요. 자, 좀 떼보세요. 향은 사라졌죠? 향은 사라졌는데 안 사라진 게 있잖아요. 다시 대보세요. 나타나죠? 그러니까 향은, 이런 향기는 육진 경계는 허망하다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 되면 촉하면은 나타났다가 촉이 떨어지면 사라져요. 근데 냄새가 날 때도 살아있고 냄새가 사라져도 있는 이게 아무 냄새가 없는 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는 전혀 알 수 없어. 아무리 개코도 이 냄새는 못 맡아요. 근데 이때 눈치채라 이 말이에요. 네? 모양을 통해서 아니면 소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맛 이제 먹으세요.
갑자기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달콤하고 커피 맛도 나고 나잖아요. 우리는 이걸 즐긴다고요. 그래, 밀식한다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그러면. 근데 안타깝지만 그게 환상이에요.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이런 조건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실제가 아닙니다. 근데 늘 있었던 거. 근데 그 늘 있었던 놈은 아무 맛대가리가 없어요. 그게 일미라고요, 일미. 늘 한결같은 맛. 그 맛이 있으니까 오미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말단을 쫓고 근원으로. 근원이 뭡니까? 이걸 뭉뚱그려서 보는 놈, 듣는 놈, 냄새 맡는 놈, 맛보는 놈, 느끼는 놈, 아는 놈 뭉뚱그려서 나라고 하는 거고, 나도 이름이기 때문에 그 나는 이 감을 잡으라 이 말이에요. 이 감을 잡으라고 말로 분별했지만 이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라고 한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잡든가 내려놓든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제발 자기 생각에 속지 마세요. 이거 외에 뭔가 다른 게 있을까? 이거 말고 날 구원해줄, 내가 망상인데 날 구원해줄 것도 망상이죠.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생각하면 복잡한데 생각만 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거예요. 세수하다 코 만지려면 만질 코, 손이라도 있어야 되지만 이건 손도 없고 코도 없어요. 본래 무일물인데. 그래서 있는 이대로라고요. 조금 더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더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무상이기 때문에 아무 모양도 안 보여요. 무주기 때문에 여기 딱 이 도의 자리에 계속 이 자리 하고 싶으면 그런 자리 없어요. 계속 이건 변하는 거예요. 지금 매 순간. 근데 매 순간 이거예요. 매 순간. 아무리 그래도 여기서 모양이나 느낌이나 소리나 경계만 달라졌을 뿐 이 실제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똑같은 물에다가 매실 엑기스도 좀 탔다가 오미자 엑기스 탔다가 녹차도 좀 탔다가 보이차도 탔다가, 근데 맨날 똑같은 물이 기본이라고. 물이. 우리는 그때마다 이건 매실맛, 이건 보이차맛, 이건 뭔 맛 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물맛도 동시에 보고 있는 거야. 이건 기쁨, 이건 슬픔, 이건 괴로움, 이건 뭐 권태. 하지만 똑같은 아무 느낌 없는 느낌이 베이스란 말이에요. 도가 그런 식으로 물이 없으면 탈 수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없으면 감정, 느낌, 생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보이차도 결국 물이다, 이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물 없으면 보이차 없다 이거예요. 물이 기본이다 이거예요. 물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맛 저런 맛으로 스스로 변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떡 가져왔을 때 그 천황도호 선생의 방편은 뭐냐면 떡이란 객관사함을 통해 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왜 돌려주십니까? 그러니까 본래 네 거다. 본래 너다 이 말이에요. 본래 너. 불법엔 특별한 게 없고 있는 이대로 너다. 그 다음에 불법 안 가르쳐, 심요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떠나려고 한다고. 내가 심요를 안 가르쳐준 적이 없다. 일상사 요대로 늘 그거예요. 늘 그거. 그거를 이제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망한 공부예요. 처음에 자기는 뭘 모른다고, 자기는 못 깨달았다고 해서 가서 선지식을 참문해서 물었는데, 선지식이 결국 가르쳐준다는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너를 가르쳐줄 뿐이에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걸 얻긴 뭘 얻었어요. 다만 뭐야, 엉뚱한 걸 자기로 알다가 진정한 자기를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뭘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거예요. 망상이 사라져. 단진 범정 별무성이라. 다만 범부의 정식 아르마리가 끊어졌을 뿐이지 성스럽고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아까 우리 스님 법문에도 확연무성이란 말도 그거예요. 확 트여가지고 뭐 성스럽다 할 게 없네. 그걸 일러서 가장 성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사견이 없는 이 상태를. 그것도 분별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말귀를 알아들으라 이 말이에요. 말귀를. 말을 배울 생각하지 말고. 도대체 그래서 자꾸 조사의 뜻이 뭐냐고 뜻을 묻는 거예요. 뜻. 그럼 우린 뜻을 생각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뜻은 진실. 물 마셔라는 말의 뜻은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면 됐지. 물 마셔라, 물 마셔라, 물 마셔라가 뭐지? 물 마셔라가 뭐지? 그러면 안 돼요. 딴 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정신이 막 흩어져가지고. 관심이 딴 데 가 있으면 안 돼. 천둥 벼락이 눈앞에 떨어져도 그런 데 관심이 가면 안 돼요. 오로지 나한테만 관심이 가 있어요. 나한테. 그래야지 이게 전체가 돼버리는 순간 딴 데 관심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망상하지 말라고 자꾸 그런 거예요. 망상하지 말라고. 근데 자기는 망상이 아니래.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귀 알아듣는데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예? 결국 깨닫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뭐가 특별한 게 있다고 그래. 뭐가. 언제나 있는 이대로지. 그래서 여여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부처님이 뭐 엉뚱한 소리 했어요? 조사가 엉뚱한 소리 했어요? 독 깨달으면 돈이 나온다. 독 깨달으면 뭐 벤츠를 탄다. 그런 소리 안 했어요. 독 깨달으면 바로 너다 이거야. 깨닫기 전에 너였다. 그래서 깨달으면 깨닫기 전과 같아지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지. 그러려면 뭐 하려고 공부해? 그런 망상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망상. 자기가 부족하고 뭘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망상이 없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얻을 거 없고 구할 바 없는 사람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자기가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보다 더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아무리 부자면 뭐하고 아무리 권력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 송장 예약했잖아요. 송장. 예? 근데 이건 정말 생사 문제 해결하는 공부지 딴 데는 뜻이 없어요. 조그만 영혼 구제해주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 심리치료나 받거나 아니면 저 상담 받으세요. 예? 고만고만하게 살게 해주는 그런 거. 예?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 나올 필요도 없어요. 공부를 하려면 실답게 하십시오. 그게 실참이에요. 무슨 주저앉아가지고 선방에 들어앉는 게 실참이라고. 진짜 공부하라는 소리가 실참이에요. 진짜. 참은 참여하란 말이에요. 참. 인게이지먼트 하란 말이에요. 지는 쏙 빠져가지고 이러고 구경만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쇼핑이라고 하는 거. 쇼핑. 도쇼핑. 수행 쇼핑 좀 그만하시라고. 요즘은 트렌드가 난방이라며요. 또 트렌드 바뀔 겁니다. 제가 예언하건데 불과 5, 6년 안에 티베트 불교가 확 쓸 겁니다. 한국. 겨우 한국 불교는 명맥이나 유지하면 다행일 겁니다. 옛날에 했던 짓 똑같이 해요. 서양 거 들어오니까 전부 초가집 부수고 어쩌고 저쩌고 슬레이트 지붕 올리더니 똑같은 꼴 납니다. 물질 세계에서 했던 걸 이 정신 세계에도 하려고 그래요. 참 유행 따라 남방으로 갔다가 티벳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갈란고? 아무리 돌아다녀봤자 변함없는 이 근본 주인을 놓치고 객관을 쫓는단 말이에요. 참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못난 사람도 이렇게 큰 소리 땅땅 치는 거예요. 제가 뭘 가졌게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나는 나인 줄 알 뿐이야. 그냥 나는 늘 변함없는 이 나인 줄만 알 뿐 다른 건 몰라요. 알아봤자 그거 뭐 할 겁니까? 벽돌 한 장이면 깨져요. 요즘도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구글 검색에 나오지 않는 걸 가르쳐라 그래요. 근데 구글 검색에 나오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나와요. 내용은 가르칠 거 없다. 그래서 공부하는 법 가르치라 그래요. 공부하는 법. 생각하는 법.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선어록이 있다 있고 구글에 다 나와요. 번역 찾으면 제일 좋은 번역 찾으면 돼요. 예? 조금 있으면 말하면 그대로 다 번역해 줄 겁니다. 이제 그런 거 배울 필요 없어요. 문자 알 필요 없어요. 법문 들을 필요 없어요. 지금 앉은 자리에서 유튜브 틀면 동서고금에 선지식 법문 다 있어요. 법문은 차고 넘쳐요. 책은 차고 넘쳐. 그런 걸로 깨닫는 게 아니올시다. 그걸 보고 듣고 있는 나 그냥 이건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할게요. 진짜 제가 제 목을 쳐도 좋아요. 이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있는 이대로의 나란 말입니다. 진짜는. 아무것도 더하고 뺄 필요 없는 있는 이대로 공부할 필요도 없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걸 공부한다, 공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겨우 그걸 깨달은 걸. 그래서 아무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렵기도 해요. 야, 이거를 안다고 할 수 있나? 이걸 깨달았다고 할 수 있나? 다른 사람들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저 뭐 하는 거야? 수십 년 저 돛 닦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나? 다른 사람 저런데? 그런 망상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이 아무것도 아닌 걸 인정한다는 건 참 힘들어요. 근데 이건 나의 인정조차 바라지 않아요. 가만히 지켜보면 이게 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수긍해요. 그래서 자증, 좌우한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게 묵계라고 하는 거예요. 묵묵히 개합한다. 그래 조용해지는 거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해가지고 전혀 엉뚱한 것이 마치 진리냐. 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고 다 조작해서 만들어낸 것들, 예?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드는 그 가짜들. 요즘 우리 물질 문명이랑 똑같아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내면은 공허하고. 뭐 대단한 게 있다고. 격식이고 나발이고 다 치워버리고. 이게 진정한 생명 아닙니까? 내 눈을 통해서 지금 작용하고 있고 귀를 통해서 작용하고 있는 거. 이것 빼면 우리는 송장 아닙니까? 예? 이것을 진실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것은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심이라고 하는 거야. 안심 법문이라고. 어떤 걸 바꾸거나 제거하거나 뭐 수술해서 도려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면 성형수술하듯이 뭘 끼워 넣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어요. 그냥. 그래서 조금도 조작한 바가 없는 자연 그대로 천연이다. 그런 게 천연. 예전에 다나 천연이라는 스님도 있어요. 마조 스님인가? 그 스님이 그 다나라는 스님이 와가지고 막 목불 쪼개가지고 불에 태우고 성상에 목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나의 아들이 천연하구나 해서 그 사람 이름 천연이 된 거예요. 하늘이 낸 그대로다 이 말이야. 하늘이 낸 그대로 천진하다 이 말이야. 천진하. 우리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있는 이대로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공간이 있잖아요. 이게 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아니면 무슨 마음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마음이란 이름조차 필요 없는 거예요. 절대 망상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말 들으면 기운 안 빠져요? 아마 못 받아들이는 게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이걸 단박에 받아들였으면 그 사람은 정말 희유한 사람이에요. 희유한 사람. 똑똑한 척 까보는 저도 10수년 걸렸어요. 그래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 있겠지. 그걸 놓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아무리 10수년 지나봤자 내 발밑을 떠난 적 없어요. 나는 맨날 이대로 이 나예요.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여러분 아기 때보다 키는 커졌을 거고 아기 때보다 아는 건 많아졌을지 모르지만 이 물건이 뭐 변했습니까? 개새끼는 다르게 들을 것 같아요? 이것만 똑같아요. 얻을래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거 떼내 보십시오. 떼낼 수 있는지. 도대체 이게 어디 있길래? 여러분 몸 안에 있습니까? 이게 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소리 듣는 성품이? 아니요. 우린 몰라요.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모르잖아요. 바로 그 모르는 자리에 있다고요. 모르는 자리에. 모르는 자리라고. 모르는 자리. 내 안에 있는지 내 바깥에 있는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알려는 노력 딱 모른다마저도 떼내버려라. 모르는 것도 아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벌써 분별해버린 거라고. 이건 절대 분별 안 돼요. 그래서 이미 다 이루었다. 이미 다 성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거대한 역설인 거예요. 뭘 얻으려고 그렇게 욕심 부렸는데 욕심을 버리니까 다 성취했다. 얻으려고 하는 못 얻고 성취하려는 절대 성취가 안 돼요. 그 마음이 전선과 전선 사이에 플라스틱 딱 꽂아 놓으면 영화 같은 데 보면 폭탄 터지는데 여기에 저 막대스탄 플라스틱 막대를 딱 하니까 딱 전류가 안 통해서 폭탄이 안 터져. 예. 뭐야 이거
전기 안 통하는 물질. 생각이로 생각. 그게 막고 있다고요. 돈은 통하는 거예요. 도통이라고요. 도통. 돈은 막힘없이 확연 확 트여 있는 거예요. 확철대오에 있어요. 이미 확철한 지 오래요. 내외가 명철해요. 근데 자기 스스로 한 생각 세우니까 안과 막, 예? 그 다음에 안다 모른다. 두 조각이 난 거예요. 그게 이법이라고요. 절대 이법이 아니라 불이법이라고요. 아무리 제가 핏대 세우고 말한들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가끔 생각해요. 너 왜 그렇게 핏대 세우면서 얘기하니? 너 딴 뜻이 있니? 모르겠습니다. 진실로 이거는 공부한다는 소리도 망발 중에 망발이에요. 뭘 공부해요.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 이거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것마저도 인정해야 돼요. 예? 이 공부가 말은 쉽다고 하지만 그리 쉽다면 다 돼 있어야지. 예?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관심을 다 포기하면 그걸 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념이 되어라, 일념이 되어라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이거밖에 남지 않아요. 가장 마지막에 남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으로 이게. 가장 낮아요. 그리고 가장 위도, 그래서 무상정등정각이에요.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더 갖고 덜 갖고 없어요. 그래서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은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거 이상, 이거 이하가 없는데 이게 다예요. 우주의 끝이고 인간 모든 의문의 끝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의문의 종말이라고. 그래서 더 이상 바랄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거나 의심하거나 하는 건 전부 생각의 형태를 아니고선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생각의 출처라. 그 모든 의문의 출처이기 때문에 이것을 쥔 사람, 그래서 이걸 지도리, 예? 뭐라고 해야 될까? 모든 축이란 말도 써요. 축이. 여기 나중에 나올 거예요. 우리 카톨릭의 추기경 말했잖아요. 추자가 지도리 축. 이 문 이렇게 열고 닫을 때 보면 여기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용하지. 텅 빈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기틀, 작용한단 말이에요. 진공인데 묘유다 이 말이에요. 진공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건 단멸상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단견도 아니고 상견도 아닌 거예요. 뭐 실체는 없어. 그러면 단견인가 했더니 근데 이렇게 살아있어. 단도 아니고 상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철학도 보십시오. 이성이니 어쩌고 저쩌고, 물질이니 하면서 유물론은 물질이 기본이다. 그런 거 없어요. 물질은 내 마음을 떠나서 물질은 없어요. 그렇다고 이성이 있나? 이성이 있다면 2차 대전 끝난 이후로 서양 철학 다 망한 이유가 인간은 이성이 없다는 게 증명됐잖아요. 개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개가 자기 종족을 몇십만 학살합니까?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신화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서양 철학은 그때부터 감정 위주로 간 거예요. 욕망, 그거 분석하고 있는 이대로 현실. 그러니까 그게 해체주의예요. 모든 서양 철학의 밑바닥에는 이성이란 게 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그게 수학의 공리처럼 그건 따로 증명 안 한 거예요. 이따 치고 거기다가 철학의 체계를 세웠는데 이 기반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해체주의가 나온 거예요. 욕망 따지고. 그래가지고 역사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뭐 풍속하고 뭐 똥의 역사하고 뭐 감각의 역사하고 아주 미시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믿을 수 있는 건 이건 구체적인 현실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철학의 움직임도. 결국 나중에 보면 모르겠다. 불가지론밖에 안 돼요.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근데 이건 모든 철학의 종점입니다.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열로 돌아가요. 그래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과학자가 헛소리 찍찍해도 웃기지 마십시오. 이게 우주의 시작이고 이게 우주의 끝이에요. 이게 물질의 근원이고 이게 의식의 근원이에요. 모든 의문의 타파. 그래 일체지라고 하는 게 이게 시시한 거 아닙니다. 아무 내용이 없는 게 일체지예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포섭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가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얻을 거 없습니다. 헛소리 같지만 한번 믿음을 가지고
제 말을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듣고 있는 자기 자신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평생 거기에 의지해 살아왔는데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생각을 믿지 말라고요. 생각할 줄 아니까. 응? 생각하는 놈이 있는 줄 아니까. 근데 그 생각하는 놈은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없어. 그놈에서 생각은 나왔지만 글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면 이건 있단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멈추면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가려. 이것도 억지로 방편삼아 한 말입니다. 꼭 그런다고 된다는 보장 없어요. 길은 없어요. 길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것이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몇 천 번, 만 번, 억만 번이라도 좋습니다. 부딪히고 부딪혀요. 그러면 관문은 활짝 열립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게 발심이에요. 발심. 그게 딱 하나하나로 모든 우리가 산만했던 의식이 뭐 이것만 누가 이런 소리 하면 예전에 알았던 그게 톡 튀어나오거든. 뭐 그랬고 누구는 이랬고 너 어떤 스님이 이랬고 저랬고 저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산만한 거예요. 딱 일념이 되면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런 소리가. 그냥 알지 못하는 이 마음속에 답답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쫙 그래서 이게 의심 덩어리가 뭉친다고 하는 거예요. 의단이 된다고. 그 힘이 이게 꽉 뭉쳐야지. 원자폭탄이 왜 그러냐면 E는 에너지는 MC 제곱이란 말이 뭐냐면 아주 좁은데 엄청난 질량이 모이면 그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타파될 때 온 우주를 덮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고 여기도 조금 힐것 저기도 조금 힐것 쇼핑 다니지 마십시오. 이건 쇼핑하는 거 아니야. 살 물건이 아니야. 매매가 불가능한 거예요. 도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그거 하면 안 돼요. 그 달코 다른 습관 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 정말 순수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다고 기독교는 말하는 이유가 맞아요. 우리 선에서도 크게 한번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야.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은 다시 안 죽어요. 이미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거야. 자기 인간의 한계, 의식의 한계를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있는 이대로 나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퇴전합니다. 또 헤매요. 또 헤매. 또 흘러댕겨. 세세생생. 그게 윤회예요. 달리 윤회가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개체의식 다 있잖아요. 이게 윤회예요. 남자로도 태어나 여자로 태어난다. 그게 똑같은 나란 의식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그냥 아무리 태어나도 이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윤회가 있다는 말이나 없다는 말은 둘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뭐 윤회가 있다는 놈 없다는 놈. 우리는 항상 둘 중 하나야. 둘 다일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아니면 둘 다 거짓일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항상 그 격 안에 틀 안에서 놀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 틀 바깥이다. 그 틀을 떠받치고 있는 기반이란 말이에요. 있다커니 없다커니 아무 상관없어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과감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단순해져야 돼. 자, 고칙공안 들어가겠습니다. 용담인, 덕산, 청익, 이게 이 공안은 참 웃긴 게 무문의 평이 시간적으로 앞선 이야기고 이 고칙공안이 뒷얘기예요. 그래서 무문의 평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덕산이란 사람은 절집 좀 법문 좀 들어본 사람은 덕산 우리나라 스님들이 아마 제일 많이 거론하는 중국 스님 이런 가운데 제1위가 임재일 거예요. 그 다음에 덕산입니다. 선사들은 입만 뻥끗했다면 임재 아니면 덕산이에요. 임재 스님은 할 하는 걸로 유명했고 덕산 스님은 무조건 때렸어요. 무조건 묻기만 하면 때렸어요. 묻기만 하면. 그래서 하루는 덕산 스님이 오늘은 내가 기분이 정말 안 좋다. 오늘은 진짜 누가 나와서 묻기만 해도 때릴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어떤 승려가 싹 앞으로 나왔어. 그러자 법석에서 내려서 막 몽둥이로 때렸어요. 그래서 맞다가 이 스님이 어이가 없어. 스님 저 아직 안 물었는데요? 그랬어요.
묻기만 하면 때린다 놓고 묻지도 않고 앞으로 걸어 나오는데 때린 거예요. 저 안 물었는데요? 그러자 덕산생이 뭐라면 너 어디서 온 놈이냐? 저 신라에서 왔습니다. 그럼 더 때려. 네가 신라에서 배 발 오르기 전에 그때 맞았어야 된다. 벌써 어긋났다 소리예요. 묻기 전에 틀렸다 이 말이에요. 묻기 전에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묻기 전에 그거. 네가 신라에서 내가 당나라에 가서 법을 구해야지 한 마음이라는 그때 깨달았어야지. 이미 여기까지 와서 내 구린내 나는 말 들을 필요 없어. 내 당나라 말 시들어보니까 중국 놈이 아니거든.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신라. 얘라 이 자식아. 선어록에 보면 벌써 화살이 신라를 지나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당나라 입장에서 신라 멀잖아요. 묻는데 벌써 화살 지나갔다. 벌써 틀렸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 내용에 궁금한 사람 그 말이 뭔지 몰라요. 내용에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라고요. 제가 문학을 해서 이런 비유도 했습니다. 이건 내용이 아니라 순수한 형식입니다. 순수한 형식은 아무 형식이 없어요. 내용이 없으면 형식은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건 내용이 없는 순수한 형식이다? 모양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럼 제깍 알아들어야 돼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든 형식을,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인 거예요. 기쁨도 슬픔도 똑같은 거예요. 모양에 집중하면 다른 것 같지만 그 모양을 드러내고 있는 이 순수한 형식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왜요? 아무 모양이 없으니까. 결국 꿈 아닙니까? 우리는 지나가면 아는데 그 당시에를 모르는 거예요. 또 예전 습관대로 아이고 이거 잘못되면 어쩌지 하면서 그 경계 앞에서 바들바들 이렇게 짝을 이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버리려면 둘 다 버려야 된다 이거. 예? 아니면 철저하게 이게 뭐냐 하나를 철저하게 깨달으면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나니 예? 좌우지간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덕산입니다. 덕산 미출관시. 이 미출관이 이중적으로 해석됩니다. 이 관이 관문이잖아요. 옛날에 중국에서 무슨 성, 지금도 뭐 무슨 사천성 무슨 성 해가지고 그 성자는 아닌데 이 큰 행정구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갈 때 보면 관이라고 해서 뭐 함곡관이니 뭐 무슨 관을 통해야 되거든요. 그런 말도 되고 이 사람이 이제 남쪽으로 선이 그 당시에 남방에서 선을 이용했으니까 북방에서 남방으로 가는 관문이란 말도 있고 덕산의 미출관시는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깨닫기 이전을 관문을 나오지 못한 거야. 아직 관문 속에 갇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덕산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심분분 구비비다. 심은 막 들뜬 거예요. 막 분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게 분분한 거예요. 근데 구비비는 비비가 뭐라고 되어 있나? 비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프린트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지금 분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덕산이라는 사람이 원래 경전 공부하던 승려였어요. 그래 이 사람 별칭이 금강경의 달인이라 해서 주금강 그랬어요. 또는 다른 판본에 하면 금강경 왕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우리도 수미산 왕 하듯이 최고다 이럴 때 왕 하잖아요. 그래 주금강, 금강경 왕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경전을 열심히 해서 그래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지 부처님 뜻을 따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견성성불한다 성불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는데 저 남방에서 육조해능이라서 남방에서 이제 육조해능이 광저우성 그 근처에서 홍콩 근처에서 법을 피면서 그쪽에서 마족애니 뭐 홍주도 그 근처거든요. 그래서 선에 직진심 견성성불한다니까 경전에 의하면 모든 뭐 육바라밀을 닦고 뭘 해서 삼아승직업이 지나야지 성불한다는데 저런 마군이 말 한마디 끝에 깨닫는다. 저놈들 안 되겠다. 요게 불교 배운 사람 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말 한마디 깨닫는다. 안 믿어요. 외도들이 안 믿는 게 아니라 불교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더 심한 말 할 수 있는데 참겠습니다. 제가 요즘 말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심분분 구비비란 말이에요.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 저 남방에 경전을 비방하는 저놈의 종자들을 때려 죽여야지. 그래 분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모양이고 또는 뭐냐면 아직 깨닫기 전에 답답한 심정인 거예요. 마음은 어디에 정처를 구할 수가 없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 이 심사를 모르겠어. 이 지경입니다. 깨닫기 직전에. 예? 그래서 득득 기어이 득득 득득내 남방 일부러 막 기어이 남방으로 가서 뭐뭐 하고자 했단 말이에요. 요구하다 말이에요.
멸각 없애버리려고 교회 별전지지 경전 바깥에 따로 전한 뜻을 없애려고 이 선을 없애려고 했단 말이에요. 급도 예주로상 아까 용담 숭신 선생이 살았던 예랑주라는 데인데 그래 마침내 미쳐서 예주의 길가에 이르러서 문파자 어떤 노파한테 매 점심 그 점심을 살려고 그랬어요. 지금도 홍콩에 가면 만두 요만큼 요만한 소쿠에 몇 개 있는 걸 딤섬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만두란 뜻이 아니에요. 그게 점심이 띠엔신이 북경 표준어고 딤섬은 광동어예요. 전혀 걔네들 사투리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사 먹으려고 했다면 마음에 점 찍듯이 가볍게 그냥 먹는 걸 차 한 잔에 만두 몇 개 먹고 점심 때운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점 찍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욕이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파한테 점심을 딤섬 살려고 아마 만두나 떡이겠지. 그래서 파운 대덕 찾아. 대덕은 스님을 높여서 대덕 스님 큰 스님 찾아. 아마 어떤 책에는 요 메고 갔다는데 여기서는 수레를 끌고 갔나 봐. 그러니까 찾아. 그 수레네 찾아내 시 10만 원짜입니까? 무슨 글이 들어있습니까? 무슨 책이 들어있습니까? 아마 한 수레 들고 갔죠. 금강경 소초를 들고 갔다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거 메고 다니면서 공부한답시고. 그래서 덕산운 금강경 초소다. 초는 간략하게 메모한다는 거고 소는 경전에 대한 주석을 소라고 해요. 그래서 금강경 소초다. 초소다. 그래서 파운 지어 경중도 다만 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말이에요. 경 가운데 말한 바와 같이 금강경에 보면 우리 바로 지난주에 했죠. 과거신 불가득 여기 견자가 드러날 견자하고 똑같습니다.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했는데 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는데 대덕 스님께서는 요점 나계심 요는 뭐뭐 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마음에 나게가 어느 것이라면 어느 마음에 점 찍으시겠습니까? 점심한다고 마음에 점 찍는다가 점심이니까. 그러니까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스님께서는 어떤 마음에 점 찍으시겠습니까? 하니까 덕산 피자 일문 덕산이 이 한 질문을 받자마자 피는 당하다 이 말이에요. 직득 곧장 이 말이에요. 구사 변첨 요 변첨이 뭐냐면 우리 옛날에 메밀묵 파는 아저씨들이 요 멜빵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해서 여기 앞에도 달고 뒤에 요게 변첨이에요. 그러니까 입이 마치 변첨처럼 됐다. 입이 뭐야? 합주기가 됐다며. 그러니까 경전 문자만 쫓는 사람은 경전이 그래 돼 있거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다.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어느 마음 찍겠냐면 마음 있으면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3세밖에 없잖아요. 3세심 총 불가득인데 어느 마음에 점 찍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말에 속지 않으면 얼마든지 답할 수 있는 거예요. 노파를 콕 찌르면서 바로 이 마음 또는 엽전 내면서 떡 하나 주시오. 바로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것도 멀리 간 거예요. 묻는 이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코를 비틀어 비명소리가 나도록 바로 이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입이 합주가 돼버렸어. 근데 연수여시나 비록 그러하나 그랬어요. 미긍향 타자 구와 사각. 미긍은 긍정하지 아직 미자는 아직 아니다 이 말이야. 아직 긍정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은 뭐뭐에 파자의 말 아래 사각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려야 된다고요. 이 죽는다는 건 뭐냐? 생각이 팍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게 탁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게 죽어버리는 것을 기꺼워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런 일 당해야 됩니다. 진짜 숙세의 업장을 빨리 소멸시키는 방법은 된통 당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얼굴 들고 못 댕길 정도로. 제가 당해봐서 아는 사람인데 분하고 억울해서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런다고 수행한답시고 불교 공부한답시고 그렇게 싸돌아다녔냐? 그 소리를 한번 된통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게 죽는 소식이야. 한 번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이미 죽은 사람의 여러분들은 송장 1번이라니까 예약된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비로소 산 사람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완전히 생각이 한번 바닥을 쳐야지 비로소 진짜 살아있는 거. 생각은 죽은 놈이에요. 생각은 과거잖아. 절대 현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생각했다면 그건 지나간 거예요.
지금을 생각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생각하려고 알아차리려고 하는 순간 벌써 놓쳤어요. 근데 아주 쉬운 방법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바로 이 순간 지금이에요. 내가 생각을 쉬면 바로 지금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지킬 수가 없어. 그게 뭐냐? 음무소주? 이생기심이라 그게 현존하는 거예요.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머무는 바 없다는 것은 텅 비었다. 공적인데 마음이 나. 신령하게 한다. 진공인데 묘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덕산이 아직 안 죽었어. 그러면서 수문파자, 마침내 노파에게 물었어. 근처에 유신마 종사, 근처에 어떤 종사, 눈 밝은 스님 계십니까? 이런 거예요. 이것도 조금 제가 망상을 떨어볼게요. 만약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용담순신 만나서 이 소리를 들었으면 깨달았을 겁니다. 근데 보살을 만났기 때문에 안 받아들입니다. 아, 이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임재 스님의 스승이었던 황벽이 백장 스님의 제자거든요. 그건 전등록 기록이고, 요 조당집은 중국에 없었어요. 중국 책인데 중국에선 사라지고 고려대전경에서 딱 한 곳만 발견됐어요. 일본에도 없어. 우리 고려대전경에만 있어가지고 다시 역수입돼서 일본과 중국에서 이거 연구한 지 일제시대 때 발견됐어요. 일본인 학자가 해인사 가서 대전경 뒤져 조당집이 있는 거야. 중국에선 사라졌는데. 근데 기록이 달라요. 거기서 황벽은 어느 보살한테 깨닫습니다. 황벽 스님이 떡대가 이만하고 뭐 이마가 뭐 혹이 튀어났다 그런 아주 그래 덩치가 좋은 아주 그러니까 상호가 좋아야 돼요. 사람들은 다 모양 따라가요. 잘생겨야 돼요. 네. 원빈같이 생긴 애가 자 이겁니다 하면 다 이거 알려고 길을 쓸 거예요. 안 그래요? 네? 진짜 트와이스의 쯔이 같은 애가 오빠 이거야 이러면 다 뭐지 삼촌 팬들이 다 안달이 났을 거예요. 유튜브 조회수 한 100만 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호도 그래서 30 이상 80종화 얘기하는 겁니다. 좀 갖추면 네? 그러면 아유 근데 그 황벽 스님이 그냥 평범한 중이었어요. 근데 도에는 관심이 있었겠지. 그러다가 어느 날 탁발하러 가다가 어느 보살집을 딱 하면 이 보살은 내가 똑똑똑 하면 문을 빼꼼 열고 딱 보더니 이런 염치 없는 중을 만나고 딱 황당하잖아요. 안 주면 그냥 가라고 하면 되지 왜 욕을 하냐면. 근데 갈 때마다 이런 염치 없는 중을 만나. 그러다가 그 중간은 까먹었으면 조당집을 살펴보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보살이 안으로 이제 불러들여요. 그리고 얘기를 해줘. 그 말 끝에 알았어요. 황벽이. 그저 깨닫자 이 노파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장애가 많은 몸이기 때문에 나한테 있으면 당신은 크게 쓰질 못한다. 지금 저기 백장이라는 선지시 계신데 그분 문화로 가라. 그래서 가자마자 나중에 그 전동 기록 보시오. 백장이 바로 인정해 줬어요. 백장한테 배운 게 아니라 이미 깨달아서 간 거예요. 다만 그 법을 이어서 그래야지만이 법을 펴는데 장애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아요. 자존심 상해서 처사한테 배웠다 소리 죽었다 안 해요. 보살한테 배웠다 소리는 더 못해. 쪽팔려서. 아직도 그래요. 이 대명천재도 그래요. 더 심해요 여기가. 똥꼬집들이 좀 세가지고 아휴 야 죽었다 살아났는데 독사한테 물린 피를 할머니가 그 틀니 뺀 할머니 입으로 쪽쪽 빨아서 독을 빼주면 뭐 살려주면 고맙다고 해야지. 원빈이 그래서 수문파자 그러니까 이거야. 종사 없냐 스님 없냐. 그러니까 파운 오리 외유 저 오리 바깥에 용담화상이 계시다. 그래 급도 용담 납진 패골 그 뒷얘기가 이제 앞에 고치게요. 근데 요 중간 생략된 얘기가 뭐냐면 요 죽은 강이가 그래도 기가 안 죽었어. 그래 문을 박차고 딱 들어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 용담이라서 용담이란 뜻이 용이 사는 모치란 뜻이잖아요. 용이 사는 모치라고 와서 그래서 오랫동안 용담을 그리워했다는 소리 그래요. 내가 오랫동안 용담 듣고 왔다. 근데 와보니까 용도 없고 뭣도 없네. 그냥 암자네 그랬던 거예요. 그러자 조그만 늙은이가 이렇게 나오더니 싹 보더니 자네가 진짜 용담에 왔네 그랬어요. 이게 법문입니다. 용담이란 이름은 용이 사는 모치잖아요. 이름과 실제는 달라요. 깨달음? 아니에요. 열반 아니라니까. 라면 광고라니까. 전부 방편이에요. 계란 안 들어있어요. 노른자 없어요. 야채 같은 거 없어.
그 밑에 조그만 글자로 죠 이것은 연출된 화면이므로 실제 내용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불법은 광고라고요. 속이는 말이야. 실제로 거기에 속아서 사서 먹으러 배고픔만 달라면 되지. 에? 실제랑 달라요. 그게 그 뜻이에요. 자네가 진짜 용담에 왔네. 조동파도 똑같은 했습니다. 여산의 안개비와 절강의 조수요. 가보지 못할 땐 천갈래 한이 많더니 직접 가보니까 별거 다른 게 없더라. 뭡니까? 여산의 안개비, 절강의 조수. 지 들었던 그 말 그대로밖에 못해.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네. 이 소리밖에 못했네. 그래, 직접 가본 수밖에 없어. 가보면 실제랑 달라요. 아무리 좋다고 명성만 듣고 갔더니 별거야. 전 맨날 그랬어요. 제가 여행 안 가는 이유가 가보면 실시해. 사진으로 찍으면 그렇대. TV로 보면 대단해. 근데 직접 가보면 맨날 내 눈앞이야. 아무 새롭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다고 하네. 관광한대. 빛을 보러 다니는데 빛 안 보나? 내 눈앞에 이 풍광은 빛이 아닌가? 아무리 돌아다녀봤자 내 눈앞이야. 파리도 내 눈앞. 예? 뭐 중국 베이징 자금성도 내 눈앞이지.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빠졌어요. 근데 급도 용담, 마침내 용담에 이르러서 납진 패거리란 말은 완전 실수했다. 완전 망했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망했다. 자기 잘못을 다 갖다 바쳤다 이 말이에요. 가위란 말은 가히 뭐뭐라 할 만하다. 시 전원 불응 후원. 전원이 뭐냐면 교회 별전 의 뜻을 멸각시키겠다, 없애버리다 같다고 했는데, 후원은 뭐냐면 고치게 나오는 말이 뭐냐면 깨닫고 나서 내가 다시는 천하선지식의 화상들의 말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잠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게 고칙공안입니다. 그래, 용담 덕산 청익저야. 근데 이제 그 대화가 끝나고 자네가 진실로 용담에 왔네. 그 말에 아직 개합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덕산이 지가 금강경 소초를 쓸 정도니까 막 불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용담에게 덕산이 청익이란 것은 이익을 청하다는 건 뭐냐면 법문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법문을 청한 밤에 용담이 말했어.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용담은 별말 안 했대요. 덕산이 막 이거 아닙니까 저거 아닙니까 그랬다는 거야. 그때 담이 야심 자합 불하거, 밤이 깊었는데 자는 그대입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내려가지 않는가. 저 요사 가서 좀 쉬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덕산이 마침내 진중이란 말은 안녕히 계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별할 때 쓰는 말이에요. 덕산이 마침내 하직 인사를 하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계렴 그 발을 걷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견외흑이라면 바깥이 깜깜한 것을 보고 각회 도리어 돌아와서 말하기를 외면흑 바깥이 어둡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다 꺼주세요. 어둡죠? 바깥이 어둡죠? 대답이 없으세요. 밝아요? 네, 불 좀 켜주세요. 자, 이러면 바깥이 밝아졌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제가 아까 불 꺼졌을 때 눈앞의 경계는 달라졌지만 어둠을 보는 것은 어두워지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밝아졌지만 밝음을 보는 것은 더 밝아졌습니까? 어둠 볼 때보다? 그게 미세한 차이예요. 미세한 차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게 법안이라는 거예요. 법안. 이 현상에 속지 않은 현상 변화에 요건 그대로예요. 어두울 때도 요건 그대로고 밝을 때도 더 밝아지지 않아요. 어둠에 물들지도 않고 밝음에 더 밝아지지도 않는 요 물건이 있잖아요. 지금 방금 경험하셨잖아. 보려면 바로 봐야지 머뭇거리면 안 돼요. 이것을 파악하면 안 돼. 손에 쥐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다 내려놔라 방아착하라 이 말이에요. 놓아라 그러면 누리의 주인공. 어느 단체는 그런 말도 있던데 그 말은 참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있다고. 근데 이놈은 똑같은 일반 사람 똑같고 껌껌한. 그러니까 바깥의 경계에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거예요. 껌껌하다 밝다. 근데
이 사실이 밝으면 바깥은 어둡게 보이지만 이건 항상 밝았어요. 이건 더 이상 어두워질 수 없어. 그러자 담이 용담스미 내 이에 점지 점지촉 점은 이게 점 4개가 불화자거든요. 불을 칙 하는 게 점 하는 거야. 불을 당겼단 말이에요. 지촉이라는 것은 종이를 말아가지고 기름 먹여가지고 촛불 대신 종이초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건넬 또 줄였자 건네 주었다. 그러자 선에서 제일 금기하는 글자가 이겁니다. 손숫자 옆에 의심하는 자. 산의접이란 말은 막 뭐뭐 하고자 한다 말이야. 머뭇한다. 뭐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안 돼. 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딱 받으려고 접하려고 접수하려고 딱 하자마자 뭐니까 담변 훅 취는 불다예요. 입구자가 있으니까 훅 하고 꺼버렸다 말이야. 아까 똑같은 건 경계를 싹 바꿨죠. 탁 하니까 불이 확 밝았다가 탁 꺼졌어. 이런 경계의 변화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소리가 이렇게 손가락 탁 드니까 탁, 한 생각 탁 이러니까 탁. 그래서 어차에 산이 이에 호련유성 요 성자 보십시오. 작을 소자의 눈목자입니다. 이렇게 눈이 살짝 작아지죠. 이렇게 이걸 깨달음을 예전에는 성이 있었다. 이 성이 우리 각성하다 할 성자거든요. 살핌이 있었다면 살필 성자예요. 하고 살짝 깨달았다면 호련 문득 깨침이 왔다. 그러자 곧 장례 절을 했다. 근데 솔직히 안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이러지 않아요. 처음엔 갑자기 멍해집니다. 뭔 일 있었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이 안 나와요. 근데 아마 이건 기질의 차이일 거예요.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그 자리에서 펄펄 뛰는 사람도 봤어. 근데 그런 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거기 기질이 있어서 그래. 그런 사람들은 뭐 하냐면 이거 한번 휘두릅니다. 이런 기질 있는 사람. 막 박수를 치고 그 자리에서 막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 하나 알아요. 그 자리에서 천문답이 척척 나오고 그런 사람 내가 봤습니다. 근데 같이 공부했던 사람인데 그럴 줄은 몰랐어요. 호련유성 변장래 이런 짓 하면 안 돼. 마구니 짓이에요. 차라리 진짜 솔직한 거 뭐냐면 나중에 끝나고 조용히 사실은 아까 제가 이것 좀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정직한 사람이에요. 표 안 내고 그런 거예요. 다음은 그때 담이 물었어요. 자견개 신마돌이 그대는 어떤 도리를 보았느냐 그랬어요. 산원 모갑은 자기의 겸식입니다. 아무개 저는 이 말이에요. 종금일 오늘부터 종금일거 오늘부터 의심하지 않겠다. 천하노화상의 설두 천하노화상의 혀끝을 의심하지 않겠다. 선사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겠다. 아까 경전 필요 없다. 그 교회 별전 그거 없애버리겠다 해놓고 앞말과 뒷말이 안 맞다 이 소리예요. 지명일 다음날 명일은 다음날이에요. 다음날이라 용담이 승당 법당에 올라가서 이제 설법하러 올라가는 걸 승당이라고 합니다. 설법하러 올라가서 말하기를 가중유계한 가중이란 말은 이 가운데 이 말이에요. 이 가운데 한 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유계한 한 놈이 있다. 아여 검수 이빨은 칼나무와 같다. 칼을 나무처럼 꼽아놓은 것 같고 송곳니가 막 나오고 구사 혈분 입은 피 항아리처럼 돼 있다. 피칠갑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짐승이잖아요. 짐승 미친놈이잖아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빨은 칼을 나무처럼 꽂아놓은 것 같고 이빨은 피 항아리를 들이마신 것처럼 시뻘건 놈이 있는데 일봉 타 불에도 한 방망이 때려도 고개를 돌아보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놈이 있는데 타시 이일 다른 때 다른 날 이 말이에요. 다른 때 다른 날 향 고봉정상 저 외로운 봉우리 끝에서 상에서 립 오도제 나의 도를 세울 거다. 그놈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가법문이잖아요. 그랬어요. 그러자 산이 취 소초 산이 마침내 소초를 취에다가 법당전 법당 앞에다가 법당 앞에서 장일거와 거는 횃불입니다. 횃불을 하나를 딱 들고 와가지고 제기운 들어올리면서 제기는 들어올린다 이 말이야. 궁제현변 모든 현란한 언설 현변을 다 할지라도 궁할지라도 궁제현변을 약희로 치어 태어
털끝 하나 저 허공에 던진 것 같다. 아무리 현란하게 지가 금강경 뭐에 대해서 소초 말한다 할지라도 허공에다 털 하나 던진 것 같고, 갈세축이 세상의 축이라고, 추기경 할 때 축이에요. 가장 근본되는 진리, 세상의 근본되는 진리를 이 갈자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다 할지라도 사일적 한 물방울 하나를 투 거하, 큰 골짜기에다가 물방울 하나 던진 것 같다. 내원사 골짜기에다가 물 한 방울 스포이드로 똑 흘린 것 같다. 불법 얘기 아무리 현란하게 말하고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다 갖다 쏟아부어도 이건 절대 채울 수 없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장, 소초, 변소, 그리고 소초를 가져다가 태워버리고는 어시, 이에, 사례, 작별인사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자, 요게 고칙 공안인데, 이 공안에서 묻는 건 뭐냐면 아까 삼세신 불가득을 주로 묻어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나, 만약에 너희가 그 당시에 덕산이라면 어느 마음에 점찍겠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거요. 덕산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덕산은 용담화성이 불을 껐을 때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을까? 이제 우리 회상에서 좀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덕산에 끌려가거나 촛불을 불어 끈 데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이게 파설입니다. 덕산한테도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덕산에 깨달으면 덕산한테 있지 않습니다. 예? 우리 스님 골수본문이 그거예요. 남의 깨달음 진짜가 아니다. 덕산이 깨달았다고 하면 쓱 쏠린다고. 책만 보고 속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서 덕산은 없어요. 그러니까 덕산이 용담화성이 촛불을 불어 끌 때 덕산이 뭘 깨달았지? 라고 공안을 물을 때는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때 자기로 딱 돌아오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은 자기야.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자, 다시 덕산의 저 용담스님의 평으로 돌아가서, 아까 가위, 시, 전원이 불응, 구어. 그러니까 앞에 말이 저 뒤에 말과 응하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다. 앞뒷말이 안 맞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용담은 대사, 크게 뭐뭐와 같다. 마치 뭐뭐한 것 같다. 면화 불각주. 아이가 가련해서 추함을 깨닫지 못한 것 같다. 뭔 말이냐면 이게 지금 뭔 소리 하냐면, 용담화상이 그 다음날 올라가서 헛소리 때문에 이 가운데 이빨이 뭐 같은 놈이 있어가지고 나의 도를 고봉정생했습니다. 그냥 아직 덕산이 덜 깨달았던 소리예요. 임제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임제가 이제 황벽 문화에서 배울 만큼 배웠어. 이제 가려고 할 때, 똑같이 가려고 할 때 황벽이 시자한테, 야, 백장 스님한테 받은 선판과 그걸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 전해주려고. 네가 도 깨달았다. 그러자 임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 선판 가지러 가는 사람한테 불도 함께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싹 꼬실려 버리려고. 당신 인가 필요 없다고. 그러자 황벽이 타일러요. 야, 그래 옳기는 옳은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져가라고 그랬어. 다른 사람들 위해서. 네. 왜냐면 이거 깨달으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전법계니 의발이니 방편을 한 거예요. 장식이에요, 장식. 내 마음을 누가 전해주고 전해봤습니까? 내 마음 하나뿐인데. 만약에 조사의 마음, 부처님 마음이 따로 있다면 그건 이법입니다. 내 마음 하나, 부처님 조사에 깨달은 마음이 둘이 있다면 말도 안 돼요. 이 마음 가지고 저 마음을, 이 마음 제거하고 이 마음 얻는다고? 그럼 취사선택 생멸법, 취사 분별이에요, 그거. 내 마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해줄 수도 없고 전해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무소득이라.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따로 있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이에요. 덕산이 촛불 훅 불 때 깨달은 마음이 딴 물건이 아니라 이 물건이라고. 이걸 가르쳐주고 주먹을 내밀어 땅을 쳐, 악 소리를 질러 춤을 춰. 뭐 목녀가 어쩌고 서기는 어쩌고 헛소리를 찍찍해. 침을 뱉고 때려 패고 온갖 소리를 해도 딴 게 아닌 거예요. 꿈속에서 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물을 쏟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침을 뱉고. 꿈속에서 분별한 사람은 왜 나는 꿈을 가르쳐달라는데 왜 나한테 침을 뱉지? 왜 나를 넘어뜨리지? 꿈을 가르쳐달라고 했잖아. 불법 가르쳐달라는 소리가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뺨을 후려 갈긴다고. 여기 있잖아. 땅바닥을 친다고.
여기 분명하잖아. 나를 떠나서 땅바닥 치는 일이 따로 있어요? 뭐든지 이거라고. 아휴, 힘 빠져. 그러니까 용담이, 근데 이거는 무문이 뒷사람을 위해서 엄밀하게 이제 까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윗승려잖아. 그래서 이게 버르장머리 없어 보일지 모를지언정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약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독을 쓰는 거예요. 독을. 분별을 가지고 분별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강한 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독입니다. 그래서 병만 치유하면 버려야지, 병이 치유된데 아 저런 말 좋아하면서 맨날 이것만 듣고 있어도 마음이 좋아요. 그러면 안 돼요. 중독돼요. 그러면. 그럴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여워서 그 부끄러운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인정해주면 안 돼요. 선에서는 인정 없습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불러도 돌아보지 않고 간다 이 말이에요. 불러도 돌아보지 않고. 볼일 다 봤으면. 그러니까 아주 못 인정한 거예요. 평생 모시고 스승님을 위해서 그런 헛소리 안 나와요. 그리고 진짜 이 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이 선지식 저 선지식 가서 단련을 받아라, 탁마를 받아라. 내 밑에만 있지 말고 다른 사람 법문 들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합되냐 이 말. 그래야지 자기 공부가 되는 거예요. 꼬북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견타유사자화정, 그가 유사자는 조금입니다. 조금, little bit, 조금 화종, 불씨가 있는 걸 보자마자 이 말이야. 그가 타유사자화정, 조금의 불씨가 있는 것을 보자. 낭낭 장악수, 낭낭은 허둥지둥이 말이야. 낭낭 어쩔 줄 모르고 허둥지둥, 작악수, 이걸 오로도 읽습니다. 더러운 물, 이게 악한 악자지만 미울 오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수, 우리 더러운 물 할 때 오자는 여기에 뭐가 하나 붙어요. 근데 같은 뜻으로 통용합니다. 더러운 물을 가져다가 맥두, 갑자기 일요요살, 살은 아주 심하게 이 말입니다. 그 더러운 물 가져다가 갑자기 한번 확 끼얹어 버렸대요. 이 녀석이 공부 좀 하겠네 했는데 불씨가 있는데 물을 끼얹었다는 소리는 뭐냐면 긍정해줬다 이 말이에요. 긍정해줬다. 왜 긍정이 나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 그래. 공부 좀 하다가 소견나면 인정받고 싶죠. 인정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정받으면 병이 깊어요. 그래 너 깨달았다. 내가 깨달았던 상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아 네가 조금 이제 냄새는 맡았구나. 이 정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칭찬이에요. 틀렸다 소리부터 먼저 나와요. 틀렸다. 그리고 한번 반응을 보는 거예요. 저게 진짜 공부하려는지. 그리고 저는 누구한테 인정받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야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한테도 인정받은 적 없습니다. 야매 중에 야매이기 때문에 제 말은 그냥 미친놈 헛소리라고 들으시면 돼요. 제 말 때문에 잘 공부하던 사람이 신심이 흐려질까봐 저 같은 사람 말은 그냥 혹시나 해서 들었다면 역시나 하고 지나가십시오. 제 말을 믿지 마십시오. 자기를 믿으세요. 자기한테 있어요. 제가 중언부언 떠드는 건 그거 본래 사람마다 갖추고 있는 자기를 가르쳐 드림이지 제 요설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이것도 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어 선생하고 있어요. 말 잘하니까 국어 선생이에요. 입만 살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절대 제 말 믿지 마시고 각자 갖추고 있는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구업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는 거는 제 이 형편없는 말을 듣고도 여러분이 깨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담스님이 쓸데없는 짓 했다. 그래서 냉정한 입장에서, 냉정한 땅에서 간내 보자면 일장 호소다. 한바탕 웃기 좋은 꼴이다. 한바탕 웃음거리다 이 말이에요. 뭐 웃긴 거예요. 진짜 용담스님이 이러면 안 돼요. 이 중에 한 놈이 있는데, 어떤 놈이 있는데 이 놈이 나의 도를
그러면 안 됩니다. 황벽 스님이 임재 스님 인가해줬을 때 임재 스님 불가조라 했죠. 임재 스님도 더 했습니다. 임재 스님이 열반에 들 때 삼성 해연 스님이 그때 옆에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더라? 임재 스님이, 이것도 인터넷 찾아봐야 되나? 이제 기억 얘기 다 됐네. 임재 스님이 열반할 때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도를 멸각되지 않게 하라 그랬던 것 같아요. 임재로 있을 텐데,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래서 삼성 해연이 어찌 스님의 도를 멸각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삼성 해연이 악 하고 화를 했대. 그러자 임재가 뭐라고 하냐면 내 도가 저 눈먼 당나귀 대에서 끊어질 줄이야 그랬어요. 그게 칭찬입니다. 자기 도가 끊어져야 돼요. 자기 도란 게 있으면 내 도를 세울 것이다. 망발을 세울 도가 어디 있어요? 내 도를 멸각시키지 마라 하는 게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 제자를 속이는 거예요. 선사는 속이는 사람이지 가르쳐준 사람이 아니에요. 속일 뿐이야. 예? 근데 삼성희연은 안 속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 눈먼 당나귀한테서 내 도가 사라질 줄이야. 똑똑한 놈들은 그런 속담 있잖아요. 똑똑한 자식은 부모 선선 안 모신다고. 바보 무지리 같은 놈이 부모 선선 모시고 거기서 시봉한다고. 마찬가지입니다. 눈먼 당나귀가 그거야. 절대 우리 스승의 도 그따윈 거 욕심 안 내는 사람. 지 것밖에 모르는, 눈먼 당나귀는 깜깜하니까 자기가 밖에 모르지. 바깥을 모른다. 그러니까 저놈한테서 내 도가 사라진다. 내 도가 사라지지. 내 도가 있으면 그건 뭐가 있다는 소린데. 임재 스님 끝까지 모든 걸 다 파괴하신 분인데. 그래서 저 눈먼 당나귀에서 내 도가 끊어진다. 그게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래. 근데 이 용담 스님은 내 도를 세울 것이다 했으니까 무문 스님이 그 허물을 깎아준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이 공부한 사람의 마지막 바람은 진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도반 하나 만나는 거예요. 그런 도반 하나 만나면은 여한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도반. 부처님도 청하지 않은 손님이 돼가지고 5비구를 찾아갔어요. 저 타락했다고 떠난 5비구, 교진을 비롯한 청하지 않은 벗이 되어 그런 소리 있잖아요. 불교 집안에. 청해서 간 게 아닙니다. 예? 마지못해서 당신이 뭐 도를 깨달았더니 설법 좀 해주셔. 제가 어찌 제가 하면서 이렇게 겸손 떨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집안에 있는 거 예전에 우리 학교 담임쌤 가정방문 오니까 우리 어머니도 막 차린 건 없지만 하면서 우리 먹도 못한 거 다 차려놓고 차린 거 없지만 거짓말 하시던데 솔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 치부까지 다 드러내서 요까지가 내가 공부한 거니까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은 요걸 디딤돌 삼아 더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찾는 거예요. 자기 공부를 다, 그래서 적나라, 적세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숨기는 거 없어요. 요까지 해놓고 저놈이 말 들으면 요거 비밀인데 가르쳐 주고 말 안 들으면 그런 거 없어요. 주목 안에 스승의 돈은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돈은 공개돼 있어요. 근데 뭘 주고받아요. 눈먼 사람들이나 이걸 모르지. 다 눈 뜬 사람들은 이건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 지음자를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그러니까 냉정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냉정한 입장이 뭐냐. 다른 사람들, 나중에 공부할 사람들 위해서 그걸 딱 깎아버린 거예요. 절대 인정해주면 안 되는데 덕산을 인정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솔직히 제가 왜 삼류라고 하고 왜 제가 야매라고 하냐면 진짜 공부한 사람은 이렇게 안 팝니다. 이렇게 싸게 안 팔아요. 야매니까 골라 이모도 골라 고모도 골라 하는 거예요. 골라 잡아 1,000원 하는 거예요. 다이소예요. 다이소. 그냥 싸게 파는 거예요. 임재나 덕산은 기질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름 없이 살다 가신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법이 전해진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분들 밑에서 요런 이상한 돌연변이 같은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한번 쫙 했던 거예요. 해성처럼.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마치 우리 야밤에 산 가면 길 잃을만 하면 누가 리본 하나 묶어놓은 거 그거 보면서 이제 길 찾아가는 거예요. 더듬더듬.
중간중간에.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내 앞까지 왔다는 사실에 참 감지덕집니다. 네. 어떻게든 야매면 어떻고 싸구려면 어떻고 삼리면 어떻습니까? 네. 진짜 저 육교 밑에서 무슨 이상한 고약 하나 사다가 발랐더니 평생 알턴 무좀이 사라졌다. 그럼 그게 명약이지. 네. 그 문둥이 뭐 고약 이런 거 있잖아요. 문둥이 섬에서 만든 고약 가져다가 발라서 낫기만 하면 돼요. 스테로이드가 섞였건 뭐가 병만 나오면 되지. 그거 따지고 이거 바르면 어쩔 텐데 부작용 어쩔 텐데 그러면 바르지 마. 자, 그 다음 송 보겠습니다. 문명 불여 견면. 이름을 듣는 것이 불여는 뭐뭐만 갖지 못하다 이 말이야. 얼굴을 보는 것만 갖지 못하다.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이게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뜻으로 이 말글로 쫓아가면 덕산이 한 남방에 뭐 교회 별전, 직지인심 그걸 듣기만 했을 땐 듣기만 하고 자기가 생각도 오해했던 거예요. 근데 딱 직접 보니까 다르더라 이 말이고 또 다른 뜻으로 하면 이 법이 그래요. 깨달음. 여러분 처음에 이 공부하는 사람들 대부분 경전 공부 책 보고 시작한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 보면 뭐 온갖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면 야 대단하다 해서 그런 탐심이 생겨요. 그러라고 책 쓴 거예요. 그러라고 경전한 거야. 그리고 꽃비를 흩날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라고. 안 그러면 중생들이 있는 그대로 다큐멘터리 아무도 안 본다니까요. 아무도 안 보는 11시 반 넘어서 다큐멘터리 상영하는 거예요. 전부 뭡니까? 거짓말만 황금 시간대 있잖아요. 짜고 치는 막장 드라마. 사람들은 그걸 원한다니까. 울고 짜고 유재석처럼 넘어지고 자빠지고 바보 노릇하는 걸 원해요. 솔직해지십시오. 다큐멘터리 심각한 얘기는 11시 12시예요 아무도 안 본다는 소리예요. 그게 우리 중생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하면 아무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방편을 쓰신 거예요. 그래 거짓말 하셨다는 거. 거짓말. 그래서 이름은 듣는 것은 실제로 보는 것만 못하다. 뭔 말이냐면 깨달음이 그런 거 아무리 말로 들어봤자 실제로 자기가 깨달은 건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뒷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견면불여 문명이다. 이것은 아까 덕산 스님이 야 용담이라고 해서 왔더니 뭐 상상 속에 무슨 용이 사는 커다란 못이나 뭐라도 못이라도 있겠지. 그러니까 용담이라고 했겠지. 가보니까 이건 조금은 다 쓰러져가는 그런 암자야. 그러니까 이건 듣던 거랑 다르네. 차라리 얼굴을 직접 보는 것만 멀리서 듣는 게 그 환타지가 있잖아.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 공부하다 보면 차라리 이 공부하기 전에 좋았다 이 소리 나옵니다. 실제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본전 생각나요. 그 소리예요. 아까 소동파 여산이 그렇게 아름답다는데 지금도 중국 사람들 국내 여행 1위가 여산이래. 여산. 거기 그 안개가 그렇게 멋있대. 그 여산의 안개와 절강의 밀물, 절강의 물결이 그렇게 예쁘다는데 못 가보고 이름만 들었을 때는 가보고 싶다니까 가보니까 별거 아닌데 여산의 물이고 여산의 안개고 절강의 물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실망한다 이 소리예요. 왜? 나니까. 내가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안 믿어요. 그래서 보리마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마타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 버릴 거니까. 그래서 10년 세월 버텨라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망상에 속지 마라. 그래서 바보 천치처럼 지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스스로 더 분명해진다 이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뒤로 물러설 때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수연 구득 비공이나 비록 구득 비공 콧구멍을 얻었다. 비공이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이 비과학적인 생각을 할 때 사람이 생겨날 때 콧구멍부터 생겨난다. 왜? 우리는 숨만 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콧구멍이란 게 뭐냐면 제일 첫째 자리. 이 진리를 콧구멍. 그래서 콧구멍을 잡았다면 깨달았다 이 소리야. 그래서 콧구멍을 구해 얻었다. 이 말은 덕산이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비록 덕산이 훅 하는 소리에 콧구멍 깨달았으나 쟁내 할각 안정. 쟁내는 어찌하리요 이 말이야. 안타깝다 이 말이야. 쟁내 할각은 눈을 멀게 했다 이 말이야. 할각. 안정은 눈동자. 눈동자이 법안을 말하는 거예요. 눈동자를 멀게 했으니 어찌하리요. 누가? 용담이. 인정해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았다 소리 하면 안 돼요. 근데도 사람들 마음에 저도 그랬어요. 욕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모종에 체험했을 때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지가 내가 체험했다. 겉으로는 말 안 해도 나 체험했다. 나 알았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사람 안 믿어요. 나도 그 공부한 사람 출신인데, 구도자 출신인데, 구도자들이 욕망 다 알아요. 뱃속에 시꺼먼 놈 있어. 이거 얻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 좀 알면요, 안 그런 사람 없을걸요? 여성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겨루는 걸 좋아해요. 비교해보고 싶고, 니께 크냐, 내께 크냐. 네? 또 이상한 상상하죠. 남자는 그런 유치하다니까. 니께 크냐, 내께 크냐.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요.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휘두르고 싶어요. 권력욕이 있어요, 권력욕.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자들은 자유로운 게 뭐냐면 이게 권력이 안 돼요. 아, 요즘은 되대. 요거 가지고 장사해먹 사람들이 다 속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써먹을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 써먹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써먹으면 그게 법이 작아집니다. 예? 그래서 진짜 이 법을 살아간 사람은 설사 그런데 잠깐 속았더라도 다시 이걸 스스로 내려놓게 돼요. 공부하다가 뭐 좀 얻은 경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저 야매고 처사가 뭘 알겠냐 무시해도 좋은데 이 말만은 한번 귀에 인연이라도 좀 심어 주십시오. 뭐라도 얻었다면 그건 생멸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질 겁니다. 얻지 않은 것만이 진리입니다. 얻지 않은 것만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애초에 얻지 않았기 때문에 구할 필요조차 없었고 잃어버릴 점이 없는 것이 진짜 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겁니다. 그거는 본인만 알 수 있어요. 남한테 물었다면 그건 지가 아니란 소리예요. 그래서 인정해주면 안 돼요. 인정해주면 그걸 함부로 인정해주면 안 됩니다. 함부로. 오래 끌어야 돼, 오래. 예? 처음엔 그거 인정 바래요. 그 장자에 보면 투개 그 싸움닭 기르는 대목이 있어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싸움닭 잘 기르는 장인한테 닭을 맡겼는데 뭐 빨리 이거 해서 싸움 붙이고 싶은데 뭐 지금 좀 어떠냐니까 아 지금 경기에 내보내 안 됩니다. 이놈은 보기만 해도 막 깃털을 세고 막 덤비려고 한다. 좀 몇 달 지나서 지금 어떠냐니까 아 아직도 안 된다. 뭐 지금도 뭐 하면 안 된다. 그냥 막 그러다가 몇 단계 하다가 한참 지나서 아 지금은 어떠냐니까 아 이제는 보내야 된다. 이제는 나무닭처럼 누가 와도 반응을 안 한다. 그래야 싸움 내보는데 그게 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저거 하면 가만히 있지 못해. 내가 알았어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들떠요. 산란해요. 그리고 그때 잘못하면 역효과가 나요. 그 공부를 부정하잖아요. 팍 하고 뛰쳐나가요. 내가 옳고 당신 틀려 이 소리 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사람이 그러고 나갔어요. 그래서 내비두는 거예요. 어차피 하려고는 한다. 제가 걱정하는 것도 그겁니다. 어떤 분이 걱정의 글을 카페에 올려주셨는데 저도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저한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나 같은 인간도 끝을 보고 싶었어요. 정말 이 공부의 끝이 어딘지. 그러면 분명히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은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나보다 나은 사람을 위해서 저도 그런 고마우신 분들 덕에 이만큼이라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제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분이 없었다면 자기의 부끄러움 여기 보면 아이가 가련하다고 해서 추함을 몰랐다 이게 꾸짖는 말이지만 이거 대자 대비를 말한 거예요. 누구는 인류가 될 줄 몰라서 인류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고상 떨 줄 몰라서 고상을 떨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이 없었다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노파심절하게 전하지 않았다면 이 법은 벌써 사라졌을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이 이 혼탁한 이 홍진 세상, 이 처사들한테도 이 법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157쪽에 보면 군소리 있습니다. 비록 견성하여 해탈했더라도 해탈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 해탈했다고 하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망상에 사로잡혀 얽매인다. 이건 말뜻 그대로입니다. 공부하는 사람 명심하십시오. 공부하다가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견성이구나, 깨달았구나. 바로 그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명성을 쫓지 말고 자기가 정말 진정으로 이걸 원하면 반드시 그 인연 만납니다. 내 마음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연이에요. 인연. 반드시 인연을 만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잖아요. 이상하게 인연을 만나요. 나를 깨우쳐 줄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깨닫고 보면 내 꿈이었어. 꿈속의 등장인물. 내 바깥의 선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 안의 선지식이 바깥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 이분도 이걸 되게 걱정하셨어요. 비록 견성을 해탈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 그게 망상이에요. 해탈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망상에 사로잡혀 얽매인다.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완전한 불의는 깨닫고 깨닫지 못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해졌습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가리고 따지고 숨길 게 없어요. 이것저것 정도가 없어요. 나는 요만큼 깨닫고 저 사람은 이만큼 깨닫을 거야. 자기 망상이 그렇습니다. 그 망상이 있을 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망상이 없으면 일체평등이에요. 나도 장부요, 너도 장부다.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을 맞대고 같은 눈으로 보고 팔짱을 끼고 걷는다. 동등하단 말이에요. 이 무자를 투득하면은 역대조사와 삼세제불과 같은 눈썹을 맞대고 같은 눈으로 보고 같이 팔짱을 끼고 걷는다 그랬어요. 그럴 정도. 그래도 아이고 부처님 저 조사 큰 스님 따로 있고 그러면 이 공부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그러고 돌아다닐까요? 자, 그 다음에 부교재 용담스님 179쪽에 설봉평성에 보면 용담은 깊은 못에 낚시를 들이고 앉아 금빛 물고기를 희롱하고, 이것도 뭐 시적인 표현이네요. 여기서 금빛 물고기가 금린잉어, 금린이란 말은 뭐냐면 아주 눈 밝은 사람을 금잉어라고 하거든요. 이 덕산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덕산을 희롱했단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무문스님하고 다르게 설봉스님 평한 거예요. 지금 용담스님이 가지고 놀았다 이 말이에요. 네? 뭔 말이냐면 저 사람이 내 도를 세울 것이다 한 걸 무문스님은 저렇게 인정해주면 안 된다. 아이가 귀여워서 추함을 몰랐던 거고 설봉스님은 똑같은 걸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용담스님이 도가 높아서 데리고 놀았다. 그러니까 덕산이 지 얘기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애꿎은 소처 이 가운데 한 놈 있다고 했는데 그 놈이 진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희롱한 거라고. 그러니까 애꿎은 소처를 왜 불태워? 바보같이. 그 불태우고 안 태우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 말은 뭐야? 덕산이 오버했다 이 소리예요. 덕산이 오버했다. 잘못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사들의 안목이에요. 무문스님은 이렇게 봤는데 설봉스님은 용담스님이 갖고 놀았다 이 말이에요. 덕산은 미끼를 탐하다가 낚싯바늘을 보고는 곧장 몸을 뒤집을 수 있었다. 그 덕산의 깨달음도 인정한 거예요. 미끼를 탐하다가 탁 훅 불어 끄는 걸 보고 탁 몸을 뒤집어 그랬던 거예요. 자기는 무슨 대단한 불법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들아 밝고 어두움과 상관없는, 밝아도 나요 어두워도 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몸 뒤집었다 이거예요. 전혀 이때까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그게 몸 한번 바꾼다 소식이에요. 한 생각 뒤집어진다는 소식이에요. 그건 아무 체험 없어요. 진짜 깨달음은. 뭐 체험했다 하면은 담배 냄새 어디서 나는 거야? 뭐 체험했다 하면은 그건 전부 헛소리예요. 네. 근데 그거라도 없으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전에 잘못된 지견을 모두 없애버리고, 보십시오. 이겁니다. 공부할 거 없어요. 이전에 잘못된 지견 아는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본래의 참된 면목을 알아차려야 돼. 본래 면목이라니까 본래 면목 따로 있는 줄 알면 그게 어찌 본래 면목입니까? 본래 있었기 때문에 하등 새로울 게 없는 걸
그래서 지금 이거라고 이걸 내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버려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 생각은 의심한다고. 그러면 그건 아르말이 아닌가? 그건 내가 내 의식을 조작하는 게 아닌가?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그런 생각조차 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본래 몸력이야. 그래서 이걸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 뺑 돈 사람은 돌 필요 없다는 사실 알아요. 그 자리라고 바로 찔러주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돌 필요 없다. 어차피 이 자리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자리다 한데도 그럼 할 수 없어. 너도 나처럼 돌아. 과연 소초를 불태워버리니 부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부처의 은혜를 갚는 것이라네. 따로 갚는 게 아니라 자기 깨닫는 게 부처 은혜 갚는 거예요. 부처가 나한테 은혜 베푼 건 너 깨달으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 기연설화에 보면 이게 경몽스님 삼소골 소식이 있는데 이분이 깨닫기 전에 이런 경계가 나타났어요. 뭐 이론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런 건 나타난 사람 있고 안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꼭 이래야 된다고 믿으면 안 돼요. 특히 눈앞에 뭐 경계 보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 속은 게 다행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전류가 흐른다는 거 있잖아요. 이런 에너지 체험이 있는데 반드시 의식의 전환이 올 때 심신에 미세한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심신의 변화가 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던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겪어요. 열심히 뭔가를 구하면요 심신의 변화가 옵니다. 근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쿤달리니 기체험하는 거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무병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심신이 불안정해서 그런 걸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제품에 물이 들어가거나 뭐 그랬을 때 오작동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런 거지. 그런 경계 체험이었을 때 그런 데 또 혹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눈 밝은 사람 찾아가면 어떤 사람도 그거 인정해 준 사람 아닙니다. 인정해 준 사람 그 사람 선지식 아니에요. 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라고. 놓아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은 그렇게 요란뻑적지근하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철칙입니다. 없다가 나타난 건 사라질 거니까 무상고무하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 있던 것을 하는 거예요. 이런 뭐 기운 느껴지고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맨날 그런 것만 쳐다보다가 일생 바보네요. 몸에서 막 돌아다니니까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기분도 좋고 막 건강해지는 것 같은 거. 그래봤자 죽습니다. 예? 기분 돌려봤자 죽어요. 그래서 신선술은 여기에 잽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숨 안 돌려도 이 마음 편안하면 자기 수명 이상은 살아요. 명대로 가거나 명 이상은 삽니다. 이상하게 애쓰다가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 빨리 죽어요. 예? 과유불급이야. 지나친 거 모자란 만 못해. 예? 그래서 해괴한 짓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해괴한 짓. 이상한 짓 하지 말라. 아까 그 용담 스님이 어떻게 보리말일까 하니까 시속을 놀라게 하지 마라. 막 철근을 휘고 막 불 속에 들어가 물 속에 들어가 그따위 짓 하지 말라. 사람 속이지 말라고. 그럼 사람들이 이상한 게 돈 줄 안단 말이에요. 이 평범한 진리가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중력법칙을 의심하지 않듯이 그렇지 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딱 맞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다 특별한 줄 알아요. 다 특별한 줄. 그러면 뭐 하려고 마음 공부 도로 했다까.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특별한 걸 구하는 그 마음이 도적일세. 마음 공부는 특별한 게 없다는 사실 깨달아서 그 도적놈의 마음이 날뛰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얻은 바가 없어요. 다 잃어버리는 게 도라고요. 그래서 쉽다고 하는 거지. 뭘 얻으려고 하면 에베레스트 가야 되고 수행하려고 하면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근데 이분이 마지막 깨달을 때 촛불 춤추면서 그 오도성이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통도서 갔다 하면은 요 극락암 삼소굴에 가서 가서 그 대청마루 한번 쓰다듬고 옵니다. 그 삼소굴에 이 주련 있잖아요. 그거 한 번씩 보고 와요. 그분은 가셨지만 그분의 법신은 이 대청마루 속에 야반상경에 문빗장 만져보랬잖아요. 대청마루 만져보나 자기 코 쓰다듬으나 그게 그거예요. 예? 그분의 법신과 내 법신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온갖 것을 찾았는데 우리가 그 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고 있었다며 온갖 것에서. 처음엔 나를 찾는 줄 몰랐던 거예요. 여자를 찾는 줄 알았고, 돈을 찾는 줄 알았고, 명예를 찾는 줄 알았고, 건강을 찾는 줄 알았지. 근데 결국 뭐냐? 그 모든 것이 나였더라 이거예요. 눈앞에 목전에 즉견 주인누다. 눈앞에서 곧장 주인공을 본다. 여기서 곧장입니다. 머뭇거린 게 아니에요. 이해한 게 아니에요. 곧장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주인공이라고. 그래서 도가 뭐냐? 손을 흔들고 죽비를 들어올리고, 네, 이거다. 여기에 속지 않고 회광반주해서 자기로 돌아올 자기도 없습니다. 그건데 말은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쫓아나가지 않으니까. 이 감이 확실해져야 돼. 이 아무 감이 없는 이 감이에요. 아무 내용이 없는 이거예요. 이 현실이 도라고요. 이거라고. 그러니까 가가 허허 봉착 무의욕 허허 이제 만나 의욕 없으니 우단바라 꽃빛이 온눈에 오르는구나. 우단바라는 뭐 3000년에 한 번 핀다나? 그 정도로 희유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대4 인연인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거 한번 경험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아, 내가 나를 이제서야 찾았구나. 근데 사람들이 욕심을 안 나니까 그 대단한 것처럼 약을 쳐서 그렇지. 그래서 보통 사람 탐을 안 내요. 이거. 탐내라고 약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진짜 탐낸 사람은, 진짜 이걸 원하는 사람은 대번에 압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부산 서남사에서 우남이라는 스님이 편지로 만공 스님께 다음과 같이 물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은 것인가? 삼세심이 불가득이라는데 화상께서는 어느 마음에 점 찍겠습니까?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라는 법문을 아무리 참고했어도 그 향상을 보지 못하였사오니 만공 스님께는 소승을 외워 그 도리를 분명히 밝혀주소서. 이게 점잖은 척 하면서 악교통 속으로 선지식을 밀어넣는 거예요. 쥐덫을 놓은 거야. 만공 스님 이 편지를 받고 아래와 같이 답했어. 위유망불 이전에 이미 설에 마쳤느니라. 이 위유망불이 뭐냐면 시간 이전이거든요. 최초 부처님이니까 시간 없는 곳에서 다 설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수제됐던 보월 스님이 뭐냐? 보월 스님이 바로 금호 스님의 은사 스님이에요. 근데 이 보월 스님이 만공 스님보다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금호 스님이 인가를 못 해주고 돌아가시니까 만공 스님이 이 보월 스님 돌아가시고 뭐 며칠 시금을 전폐하셨다든가 무척 슬퍼하셨대. 만공 스님 밑에 한 50명 있어요. 전법 제자가. 설봉 스님도 이 만공 스님의 법제자인데, 이 보월 스님이 제일 안목이 여기 보면 스승보다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항상 법을 전할 땐 자기보다 뛰어난 자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분이 먼저 돌아가셨네. 먼저 열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금호 스님을 만공 스님이 할아버지가 이 손자를 인가해줘서 이 속리산 월자문중이 한 거예요. 다 금호. 근데 이제 보월 스님 불러 편지를 보이며 자네가 여기에 대해 일러보게 하자. 보월 스님 편지를 받들고 스님 죄송합니다만 누구 눈을 멀게 하시고 이런 짓을 하니까 이유마무리 전에 다 설에 맞춰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자네 의견 어떤가 하니까 누구 눈을 멀게 하려고 탁 불을 붙였다 이거. 위유망불 이전에 그 벌써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그 빠져든 거예요. 시간 없는 곳 벌써 신이 있다 하니까 신은 없어 말하는 것도 똑같은 거. 신은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있다니까 없다 하지. 우리 스님 맨날 그런 거예요. 있으니까 없다 하지. 있다가 없다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무신론도 신을 인정한 거라 이 말이에요. 없으면 없다는 소리가 안 나와야지. 신은 없다 신은 없다 외치는 놈은 신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놈들이 신이 없다 신이 없다 그런 거예요. 신은 죽었다는 놈은 신이 살아나기를 그렇게 바란 놈들이나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붓을 들어 다음과 같이 답설을 했다. 덕수한 만공스님 회상을 등지고 영남으로 간 것은 마음에 남은 의심을 끊지 못하매니 지금에도 남은 의심을 끊지 못하였구나. 차후에 다시 남은 의심을 끊어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답을 한 겁니까 만 겁니까? 어느 마음에 찜을 찍은 것 일러보십시오 했는데 아직도 남은 의심을 끊지 못했구나.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이 정경을 지켜본 만공스님은 통쾌히 웃으며 말했다. 보월 자네한테 오늘에 밥값을 받았네. 요거는 만공어록에 나온 기록은 이래요. 근데 다른 기록에 의하면 불을 사르자 만공스님이 확 막혀가지고 7일 동안 금선대에 올라가서 7일 동안 정진하셨대. 그래서 7일 만에 내려와서
내가 자네에게 10년 양식을 받았네. 제자한테 배웠다 이 소리. 전 이게 더 솔직한 것 같아. 이랬을 것 같아. 이래야지 선이 아름다운 거예요. 스승과 제자가 따로 없어. 누구든지 이 법을 밝히면 다 솔직하게 가르쳐주는 거야. 근데 이 자식이 내 제자 주제에 감히 나를 가르쳐? 이랬다면 이분은 선지식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보십시오. 내가 자네한테 10년 양식을 얻었다. 이게 사가 없는 사람, 아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뛰어나구나. 이제 나는 이제 법정에 안 오를게. 네가 해라. 이러는 거예요. 선 공부는 이런 게 좋은 건데 이런 게 없어요. 다 자기 문중 사람, 자기 스승 아니면 안 되고 그런. 그거는 우리랑 상관없어요. 우리 제가자들은 자기 공부만 하면 되고 자기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주권 부원 떠들었는데 제 답답한 심정을 여기 딱 한 사람은 알아야 될 텐데, 딱 한 사람은 제발 시간 낭비 그만하시고 그 사람이 듣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아무리 제 허물을 덮어주시려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싹 쓸어버리고 자기로 딱 돌아가면 돼요. 결국 당신이 말하는 게 이거 아니었어 하면서 자기 스스로 분명해지는 게, 그게 저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제 허물이 너무 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